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음에 저도 특송을 했으니까 이어서 특송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연결책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회의 오늘은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목적.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죄의 종로를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 무리들의 공동체, 무리들의 집단을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더듬어 보죠. 이름하여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로. 이건 사교 집단의 공회고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집단,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이런 공회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공회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은 통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만물을 통일시키려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론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포괄한 것이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시키려고 한다, 통합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네, 하나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하나교회입니다. 이 하나교회 이름을 우리 이름할 때에도 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하나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든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통일시키려 하심이라 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 이것은 에베소서 지금 오늘 읽었던 23절에 나오는 것이죠. 23절을 같이 읽어봐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끌어오셨어요. 이곳저곳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을 때까지, 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 되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가, 어디로부터 건진받은 것인가를 알고 하나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흘려 보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만, 충만은 세상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로 모으겠다면, 이거는 이전에 혼란 가운데 있는 질서, 무질서한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질서가 있는 상태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이제 이란
질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같은 말입니다, 이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충만.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끼리끼리 놀고 즐겨하며 웃고 떠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면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건짐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도 건지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 하나님이 공부하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밟고 정복하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의 역사는 오늘 말씀 이후에 에베소서 1장 23절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3장 19절은 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어떤 거냐,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길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3장 19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를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늘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늘을 오를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하늘을 오를 수 있어요. 그분은 또 하늘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께 죄는 없으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오를 수 있어요. 그분만이 하늘에서 가져오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범죄자로 태생 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서 태어난 죄인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세상에서 죄, 탐욕, 욕망, 내 것만 구하려고 하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하늘의 은혜로 덮어요. 하늘의 은혜로 우리 죄를 가리워요. 하늘의 은혜로, 해로 어둠을 비춰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서 4장에 들어서 4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신 이가 내려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4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올라가서 뭔가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또 이 땅에 있는 소식들을 또 하늘에 또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는 구약에서도 야곱이 어느 한적한 곳에 가다가 돌 베개 베고 잘 때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 뭘? 사닥다리로. 하늘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해주고, 이 땅에 소식, 인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 내용들을 또 하늘에 전달했어요. 이 소식을 오르락내리락 전달하는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늘에 오르셨다가 또 내리셔서 이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해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러한 충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그러한 분이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받음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여러 가지 감성, 이 모든 것들이 장성해져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 이 충만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충만을 받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에 그렇게 나오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지금 같은 책입니다. 찾기 쉽죠? 성령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고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날 많은 사회 속에서 좋은 소식, 좋은 어떤 깊은 소식과 그런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왜 교회가 그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러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전달되는 하늘의 신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교회마저도 모였다 하면 세상 얘기를 하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교회에 모였다 하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상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보다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일상사 이 얘기를 다반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그분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그분의 삶의 전체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 입으로 뱉어지는 그 말 자체는 그 삶이 그대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통상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욕쟁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예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예전 우리의 그 전통이니까. 근데 그분이 날마다 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진선미, 새정치연합 진선미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이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날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고쳤대? 무엇을 수고했대? 양악 수술했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가치가 맹 그쪽으로만 가요. 이거 세상이에요. 세상 시에 딱 잡힌 거예요. 이건 진선미라고 하는 건 세상 속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미,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착한 일은 달라요.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착한 일도 착한 일에는 노림수가 있어요. 어떤 율법사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것 다 해라. 그리고 네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가장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잡아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소유가 있어요. 이게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진은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찾는다고 그러죠. 진리하고 진실하고 같습니까? 진실하게 말하라고 그러죠. 진실하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만이 생명이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체 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평화를 누려요. 채찍임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진인이 선인이 착한 일이니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찾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찾아봐야 이런 것들이 계속 영속될 수가 없어요. 한때 잠깐 있다가 그 시대가 지나버리면 또 다른 진선미가 나타납니다. 자, 예전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세요. 양귀비가 어떤 오늘날의 양귀비가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미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한 양귀비였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은 양귀비는 굉장히 뚱뚱하고요. 여러분 통통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군요. 좀 풍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때는 빼빼한 사람들은 미인 축에도 옆에도 못 와요. 그러면 왜 이것이 바뀔까요? 예, 진리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때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조변석계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그것을 깨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약속도 깨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도 깨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러한 부족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게 왜 그래요? 그건 혼돈 시대에 있었던 아까 같이 혼란 시대 질서가 없었을 때에 있었던 거예요. 질서가 없었을 때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최고의 정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이 배태합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생명을 양육해요. 말씀이 점점점 흥황할 때 우리 속에는 생명이 살고 내가 보는 그 말씀이 점점 성숙하는 삶마다 그런 자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살린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것과 무관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요즘 어떻게 돌아가 세상이? 아이고 요즘 그 TV에는 뭐가 나오는데 TV가 기준이 돼버려요. 뉴스의 거리가 아니라 거리가 진리로 변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 또 앞으로 몇 년 가면 또 진리가 아니죠.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향력,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요약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걸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그려봐요. 그림으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죠?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눈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주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또 여기 왜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따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아까 교회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 통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 함이라 이거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충만. 자, 이 통일이라고 할 때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흡입해 와야 되겠죠. 견인해 와야 되겠죠. 힘든 사람들아 오라. 고통받은 사람들도 오고 세상 속에서 억눌림 받은 사람들이 오라.
해서 사방팔방으로 모아주고 이 모으는 가정 속에서 교회의 머리,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라고 했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먼저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왜 그럴까요? 이걸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그냥 머무르라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죠. 이란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교회 자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 가라. 가라. 어디로? 가라. 가라니까 교회에 모이지 말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어디론가 향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죠. 열방이죠.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받은 거 있지 않느냐 이게. 이게 모아지면 우리는 하나로 모으면 하늘에서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받았으면 그 받은 대로 그대로 썩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사회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에 썩어가는 것들을 뒤집고 갈아엎고 변화를 시키고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어떤 집단이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그 새로운 이단 세력처럼 모여서 어떤 집단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으로 가라는 거죠. 사회 속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 가운데 진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받은 것이 없으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고서야 가는 것이지 받은 것이 없는데 갔다가는 금방 지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가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원주민. 여러분, 여중에 시인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 시인 같아요. 원시인 종족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대로 선교 사역을 나갑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없이 그냥 간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사도 받은 것도 없고 은혜도 받은 것이 없이 가면 그 속에서 병들어서 올라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한 10여 년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전부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절뚝거리고 지치고 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받은 것을 전달하면 되는데 받은 것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제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먼저 기울여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모이면 또 뭘 팔으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옆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옆으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에서 모이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충만한 것을 받은 것을 흘러 넘쳐야 돼요. 받은 것이 있어야 넘치죠. 우리는 이 받은 것이 없을 때는 넘쳐납니까? 받음, 넘침과 관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로부터 받았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러한 받은 것들을 이쪽에 있는
여러 받으려고 하는 쪽에다가 넘침으로써 이렇게 흘려 넘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향력을. 근데 받은 것이 없으면 이 받을 때까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 사람이 지치질 않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 것이 없지. 하나님 은혜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시다. 은혜. 근데 이곳에 내 열심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버리면 되는데, 내 은혜, 내 열심을, 내가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 꼭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오늘날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운함이, 섭섭함이 들어온 사람들은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교회에 왈가왈부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패거리가 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다 이 열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 와서 처음에 탁 앉는 순간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교회 왔으니까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할까 자기 것을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떠나게 되고 또 돌을 던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하나 되는 역사 속에서 또 충만한 하나 되는 통일과 충만의 역사가 같이 곁들어 가는 것이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력을, 충만한 역사를 받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시대마다 그것이 달라져요. 자, 우리 교회 하나교회에 큰 슬로건이 몇 가지 써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야 돼요. 뭐였어요?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말씀을 받고 말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활하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여러 사람들과 결집되어서 생활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십시오. 문화, 신앙, 말씀. 처음에 무엇부터 출발했습니까?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말씀으로 붙잡고 계셔요. 이걸 섭리라고도 하고요. 말씀이 힘이 없어서 탁 놓는 순간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는 그냥 본래 창조 이전의 상태로 없어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동하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출발점이 되어서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생활 속에서 문화가 꽃피우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문화여야 되는데, 우리는 일름하여 우리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문화가 들어왔다. 이방신 혹은 세상 문화가 들어왔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바꿔줘야 바꿔줘야 돼요. 시대마다. 오늘 시대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빠르게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문화의 옷은 우리가 갈아입어야 돼요. 옷은 옛날 옷을 지금 오늘날
제가 이 앞에 그 갓을 쓰고 어떤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다음 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번거지를 쓰고 한번 옛날같이 각설이 타령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설교를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시대마다 바꿔 입어야 돼요. 저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 정통 교회 속에서 일어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도 스포티한 옷을 입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문화의 옷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저런 옷을 입고 나왔대. 이상해. 이 교회는 뭐 이게 십자가도 없는 것 같더니만은 결국 이상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영향력이 세상을, 열방을 다 말씀의 물결로 충만케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교회는 그러면 하나로 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었을 텐데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목회 철학 차원에서 제가 이 하나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씨는 제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 글씨는 전 잘 알아봐요. 본래 이게 네이티브 랭귀지고요. 이건 좀 저는 외국어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본국어고 이게 외국어죠. 나 썰렁하네. 나 혼자. 자, 하나 교회라고 하는 곳 속에는 이 주변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사회 속에 우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까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문화 속에는 교육이 있을 겁니다. 자, 환경이 있어요. 환경. 백그라운드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회가 하도 불안하니까 범죄로부터 안전, 또 이 여러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안전, 사회가 여러 뭐 범죄 집단 속에서 살아갈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지예요. 자, 저는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하나교회가 그러면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 영역 속에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사회 문화 속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집단 속에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집단이 또 변화되면 또 새로운 문화가 또 탄생하고 예전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듯이 그것은 세상의 사조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문화예요. 이 문화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또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몬테소리, 프레벨, 들레지 철학에 의한 교육, 뭐 이런 여러 교육의 방법론과 교육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를 교육할 것인가, 교육의 목적,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에 따라서 그 교수법이 달라지는 교육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려다 보면 우리는 불안해요. 가끔 터지는 것이 사건 사고입니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기 위해서 이 환경적인 백그라운드도 안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을 담보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안전을 담보하는 여러 일들을 해왔어요. 또 복지, 이거는 아직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자. 골짜기를 메워서 높은 산을 깎아 골짜기를 메우자는 차원이죠. 이러한 복지, 이런 곳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교회는 문화로서 한번 보자고요. 뭘 합니까? 토요일 날 뭐 하죠? 문화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주제가 뭐죠? 삶을 말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슬픈 일도 말해야 됩니다. 기쁜 일 있어요? 같이 나눠야 돼요. 삶을 말할 때, 삶을 고백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돼요. 근데 이 삶을 말하지 않고 어떤 이슈를 말한다. 이슈를 말하다 보면 논쟁거리가 돼요. 탁탁 흐트러져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어떤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 논쟁이 거립니다.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회의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회의의 최고 좋은 거예요. 이런 문화에 있어서 문화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우리 하나교회가 하다 보니까 이 큰 교회들도 규모의 큰 교회라고 등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소문이 나게 돼요. 주민센터, 서초구 관련 기관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게 됐어요. 자, 수요일도 좋습니다. 수요일 날 일주일 중에 가장 좀 중간 지점에 있을 때 점심시간대에 이 지역에 나와서 가까운 구산타워 앞에 있는 분수대 아니면 뒤에 있는 놀이터 큰 곳에 나오셔서 좀 음악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한번 토크를 해주세요. 삶이 애환이 있으면 애환을 담아서 애환 있는 그 슬픈 노래 곡조로 불러주고 기쁨의 노래로 불러주고 그런 소통의 장을 열어달라고 기관들, 주민센터들이 요청해 들어온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올해 4월 15일 날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화된 4월 15일 날 도구머리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교회 기관 우리가 주관을 하도록 그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서 그런 행사를 해야 이런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 행사를 해올 때 계속 그런 소통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쉽게 알아본다 이거죠. 이게 바로 문화로 우리가 나아가는 충만이에요. 충만. 여기 충만으로 나가야 되겠죠? 충만으로 나가는 절차입니다. 교육은 뭡니까? 그래요. 지역에는 여러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 소외자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르신 같으면 지금 학업을 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사이버를 하는 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자 해득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해서 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들은 다른 것은 다 행복감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나이 드시 연세 드셔서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엉어리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함으로써 치매 예방도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 쪽에 교육을 또 학교에서 받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을 어떻게 또 학교 밖에 또 울타리를 하나 쳐가지고 학교 밖 학교를 만들 것인가 이 내용으로 해서 울타리 쳐서 그들 교육을 시켜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교육의 질이 어떻든 간에 저변에 있는 것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우리는 오름학교가 있어요. 오름 올려줘야 돼요. 자, 희망을 갖고 더 나가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올라라 해서 희망 오름. 그러니 행복하다. 행복학교. 이것이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는 취지인 것이에요. 왜? 교회에서 충만한 것으로 풀어 올려라는 거죠. 여러분 이쁨입니까? 이 지역에는 가끔 우리는 어떤 문서를 받아요. 여성가족보건복지부 혹은 행안부에서 이 자들을 조심하시오. 왜? 전자팔찌를 찍고 있는 자다. 이 지역에는 이런 범죄자가 있으니 주의하시라. 공고가 와요. 그들에게 우리 학생들 보호하고 지역 여성들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단 안전순찰단
또 이들은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축대가 붕괴하고 넘어지면, 이전에 여기 우면산 산대를 아십니까? 산을 오르락내리하면서 그저 왔다 갔다 했어요. 살펴보라 이거예요. 지나가면서 어떤 축대가 무너질 곳이 있는가,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사건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전 불감증에 의한 거예요. 환경을 되돌아보는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순찰단 활동을 알아.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도 알아요. 이미 했었어요. 이전에 이러한 일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해서 어떤 지역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불안한 쪽을 찍자. 전깃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고압선일 줄 모르니까 그걸 직접 찍어서 관공서에 딱 보내면 관공서에 즉시 옵니다. 환경 순찰 담당자들, 이런 것으로 역할을 해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그것도. 저는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도 합니다. 환경안전위원으로도 그 활동을 합니다. 감찰단으로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관련 것도 합니다. 보건사회 모니터링도 활동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할 일이. 몸은 하나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을 지키는 거. 복지, 너무나 여러분들 복지에 대한 부분은 낮은 곳을 우리가 점점 평평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이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겁니다만, 우리가 구제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대세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작은 조그만한 규모의,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규모이지만 많은 서울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보내가지고 벤치마킹 해가려고 여럿이 왔다 갔습니다. 오래전 됐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뭐 배울 것이 뭐 있는데. 기능적으로 일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받았으면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교회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는 구체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서 하나 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다면, 충만한 이 역사를 가지고 사회 속에 점점 영향력을, 소금과 빛의 영향을 행사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견인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고 감사하는 이러한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